오늘 말씀은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하나님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죠. 열어 주시옵소서. 예. 합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 문이 활짝 열린 경험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기도 하시지만 닫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했던 원하는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이 닫힌 것이죠. 당첨돼야 되는 아파트가 당첨되지 않고 계속 미끄러집니다.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자녀들이 원하던 학교로 진학을 못합니다. 결혼하고 싶었던 사랑하는 사람과 깨지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문을 닫으셨다는 생각에 낙심하기도 하죠. 또 오래 응답이 안 되면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기도 하지만 닫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이 막히면 왜 이 길로 오게 됐는지 답답하죠.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때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인생길을 돌아가는지 싶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길이 막다른 길이고 어느 길이 지름길이고 어느 길이 낭떠러진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길이는 320km밖에 안 돼요. 돌아서 가더라도, 원래 길로 가더라도 640km예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차로 가면은 몇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빙그르르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상반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빌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전쟁하면 겁을 낼까 봐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빙그르르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해서 싸울 능력도 되지 않고 자신감도 없고 종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전쟁을 바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사랑으로 계속 능력이 갖춰지기까지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즉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잘 모르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작은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더 큰 문을 열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 큰 문을 열면 위험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당장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불평하기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좀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예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문이 닫히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 문이 닫혔다, 더 큰 문이 열린다 하면서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좋아하셔야 된다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 그때마다 더 큰 문이 열리는구나, 더 좋은 만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취업에 문이 막혔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꿈을 가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유를 다 알겠어요? 하지만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원하던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했습니까? 그러나 승진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기꺼이 열어주셨겠죠. 하지만 그 문을 닫으셨다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서 실망했습니까? 당신을 떠난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당신의 곁에 두셨겠죠. 오늘은 이 말씀은 청년들이 들어야 하는데, 다 막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 훗날 뒤돌아보면 만남의 문이 닫힌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좋은 사람 못 만났을 거야. 그러니 지난 일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문이 계속해서 닫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문이 닫혀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통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즉 예수님이 허락지 않아서 밤의 꿈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선교의 문을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막으심을 인정하고 더 좋은 문이 있음을 기대하고 유럽의 마게도냐 첫 성인 필립보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선교의 문이 크게 열릴 거야. 가는 곳마다 부흥할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한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막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겠지. 근데 초장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바울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파한다. 아니,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빙성이 가겠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계속 따라와서 큰 소리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열매가 본격적으로 맺혀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걸?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이 여종에 점쳐서 얻는 수익이 막혀버렸다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시에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이제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고 매에 맞아서 멍투성이고 다 손발은 착고에 채워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복음의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고 빌립보 성으로 보내셨다면 복음 전할 때 수천 명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열매는커녕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복음 방해하지 않나 엄청나게 맞고 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발이 착고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답답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 깊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2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어드리고 간구하는 친밀한 대화죠. 주님, 우리가 빌립보서 첫 성에 왔지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의 기도 소리가 움찔움찔했지만 복도를 타고 봉종종종종종 울리면서 죄수들이 다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이죠. 여러 가지 찬양들을 했겠죠. 살아계신 성령님, 날 이끄소서, 날 살피소서 하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가 감옥 속에 계속 동굴처럼 울려 퍼져서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모든 문은 막혔고 모든 문은 막혀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을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할 이때에 문이 닫혀있는 이때에 주님을 신뢰하며 이들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감옥문은 막혔습니다. 모든 선교의 문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죠. 기도와 찬양 소리가 오간에 가득 울려 퍼지고 모든 죄수가 듣는 그 순간 갑자기 지진이 쿵쿵쿵쿵쿵 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팍 다 열리고 죄수들의 모든 착고가 다 풀립니다. 자유다 하는 것이죠. 간수들이 자다가 죄수들의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리니 복음을 전할 것도 없이 먼저 간수가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이때 사도 바울이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때 간수와 온 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옥토가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을 경험한 죄수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이 됩니다.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감옥에서 탄생한 교회, 하나님이 열어주신 교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이후 가장 큰 문을 여신 것입니다. 훗날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고 모든 마게도냐 지역을 돌보는 최고의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감옥토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봤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죠.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기쁨이 나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쁨과 자랑이 되며 마게도냐 지방에 흔들리는 모든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는 최고의 교회로 섭니다. 죄수들이 회개하고 감옥에서 탄생한 교회, 하나님이 여신 교회, 이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시고 더 큰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이 닫힐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열려야 되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계획보다 더 큰 문을 가장 적당한 시에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좀 우리는 주님 앞에 갖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제 뜻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문이 닫혀도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더 큰 것을 기대하는 소망,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이 닫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믿을 수 있을지 딱 두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언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제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겠습니까? 내 머리로 다 알아내려고 하지도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입만 열면 불평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따져댔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나쁜 일만 일어나죠? 알람이 오늘 아침에 울리지 않아서 회사에서 지각했잖아요. 점심시간은 짜장면 먹다가 직원이 엎어서 다시 만드느라 점심시간에 커피도 못 마시고 와야 했어요. 퇴근하는 길은 대화 도중에 핸드폰 약이 다 되어서 전화도 못했어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드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머리를 말리려고 하는데 드라이가 켜지질 않았어요. 하나님, 하루 종일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불평하며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 우리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만약 내 알람이 울려서 제 시간에 나갔다면 음주운전자가 빨간불에도 마구 횡단보도를 150km로 걸어가는 그때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다칠까봐 일부러 알람이 안 울리게 해서 늦잠을 재웠다. 내 앞에서 엎어진 짜장면은 감기에 걸린 직원이 그 위에 재채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엎어서 새롭게 만들어 오게 한 것이다. 내 전화의 신호를 잠시 끄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뒷담화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싫었다.
드라이기계 그건 내가 일부러 껐다. 드라이기계 켰으면 집안 전체가 전기가 나갔을 것이다. 밤새 컴컴한 너를 어두컴컴한 집에 두고 싶지 않았다. 이제 됐느냐? 우리는 문이 닫힌 것에 대한 모든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어떨 때는 그냥 잠을 자고 주님께 맡기는 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펼쳐지고 나면 그때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아, 그래서 문이 닫힌 거군요.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문이 닫힌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가고 서는 것, 멈추고 가는 것 주님이 다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주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 차 타실 때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들 만날 때 카페에서 좋은 얘기만 하세요. 제가 어느 날 카페 갔는데 계속 뒤에서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었어요. 계속 그 교회 목사님 얘기, 그 교회 앞 안 좋은 얘기, 누가 이랬다 저랬다. 아니 너무 또 목소리도 커. 예, 여러분 다 모든 이유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문이 닫힐 때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모두 깨달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죠. 그런데 언젠가 딱 하나님의 시기가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환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군요.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문을 닫으신 거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한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왔습니다. 15살 때 독서실에서 정말 예쁜 여학생을 만났어요. 지금의 제 아내가 아닙니다. 예. 얼마나 예쁜지, 단발머리에 정말로 피부도 희고. 그런데 그 여학생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문세의 그대와 영원히라는 노래가 그때 유행이었는데 헝클어진 머릿결 이제 빗어봐도 말을 듣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가 그냥 울었습니다. 예? 그 여학생이 또 제 옆자리에 앉은 고등학교 오빠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를 좋아하지 않고. 그때 저는 왜 그 여학생과 안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기 싫었고 결혼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나서 26 나이에 한 여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키가 작고 아담했는데 조용하고 말도 조근조근 하는데 집까지 가는 방향도 같은 거예요. 그 여자 청년과 2년 뒤 28에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내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여자애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는 희미했는데 이젠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선명하게 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아서 우울하고 계십니까? 네, 그 문이 닫힌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깨닫게 해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가게 해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듯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으면 그냥 주무세요.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이 생겨서 주님의 인도로 따라가게 될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희미해도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선명하게 될 테니 문이 닫혀져도 주님 바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문이 닫힐 때에도 더 큰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